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시간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픽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시대 성도는 우리이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저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과 비교되는 것이며, 저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어줬는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가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가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실패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가는 하나님 자신도 치르고 우리 자신도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마다 안타까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왔다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은혜를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간순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고 했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한 새 언약 안에서만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죄인 만들어서 복음이 와서 죽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먼저 와서 죽일 죄인 만들어야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먼저 오지 않고 은혜가 먼저 왔다면,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불순종하고 반역했다면 거기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죄가 먼저 왔기에 다행이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모두를 죄 가운데 하나님 가두어두었다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먼저 온 뒤에 나중에 타락하면 그건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나중에 와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잘 아실 겁니다.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 잘못 만나서 그 후손들을 타락의 나락에 빠뜨린 첫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란 강도를 만나게 한 첫 아담의 횡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심의 기능도 작용하게 하시고 또 이 양심의 아픈 데를 가책을 느끼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등장하죠. 그러고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다 죄라는 겁니다.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일이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맞고 하면서 그렇게 골탕 먹게 되어 있죠. 세상의 어떤 선한 의지에 의존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육신을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주고 마땅한 자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선한 이웃 되시는 진정한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이웃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치료받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순서가 거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면서 육신의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다하여 시작했던 그 천국 입성이 아담의 실패로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나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로 삼으려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열정이나 어떤 시간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일찍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늘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이치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큰 자가 낮은 자이고 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이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와 함께 진리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진정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어찌 인간이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불순종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를 알 때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조상 아담에게는 처음에 행위 언약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에 행위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행위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첫 번째 온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고 왜 죄가 되는지,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냥 영생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다면 어떤 타락이나 실패란 경험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영생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영생이 실감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이란 그 고난에, 그 저주에, 그 하나님의 거절에 쓰디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 로마서 5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오는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기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은 물론 은혜입니다. 그리고 풍부함과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쳐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시간순으로 먼저 온 자에게 상급을 주고 열심히 한 자들로부터 보상을 주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빛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도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지 너무나 자세히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 약속을 받지 못하여 증거는 받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 다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복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저들의 헌신 그리고 충성과 봉사라면 우리가 결단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행위 능력순이라면 우리는 거기 끼지도 못하죠. 시간순이라고 해도 우리는 한참 후에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좋은 곳은 저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는 겨우 모퉁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순으로 하지 않았어요. 능력순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순이라고 하면 되겠죠. 천국은 능력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일찍 온 순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단죄가 먼저 되는 이 천국 은혜의 원리가 우리 십자가 이후에 온 자들은 마지막 추수 때 참여하여 결실을 보는 그런 격이고, 포도원의 끝나기 1시간 전에 참여하여 아침부터 일한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시간순도 아니고 능력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택하심 안에서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